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벌써 3월이죠. 꽃피는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아무리 눈 많이 오고 추워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3월이 되면 겨울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절은 속일 수 없고 또 나이도 속일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이 사실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실감나는 그러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지난주에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저학년들은 이제 학교를 매일 간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아침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엄마의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일어나야지. 늦었어. 학교 늦겠다. 그렇죠? 얼른 씻어야지. 아직 씻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늘상 있는 일이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아이가 그럼에도 일어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일어나야죠. 씻어야죠. 밥 먹어야죠. 그래야 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잔소리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잔소리로 듣는다면 귀찮게 느껴질 것이지만은 감사함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잔소리, 목사의 잔소리쯤으로 우리가 들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녀가 되어 보기도 했었고 또 부모가 되어 보기도 했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렇죠? 자녀가 잘 되는 거.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50이 되면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자녀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공해서 출세를 했는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가 아니라 자녀가 자랑거리라고 해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야 네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선택할 폭이 넓어지고 높아진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를 가려 사귀고 좋은 배필을 만나라. 그것은 평생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이 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 그러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똑같이 들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듣기 싫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야기고 자녀는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실까?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시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만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기함한다면 하나님께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한테 왜 그러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얻고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춘기 때의 아이들, 또 어렸을 때의 아이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행동하기보다는 자기의 요구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사춘기 때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돼도 철이 없는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자녀가 효자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 요구만 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는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벌어진 일이거든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내려가니까 어떤 그런 광경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그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깨뜨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이 하시겠다,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저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더니 살릴 만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모세에게 이번에는 돌판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광경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고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가나안 땅이고 뭐고, 야, 없었던 일로 해, 니네들 싹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야, 가나안 땅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땅인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땅 너희에게 줄게. 약속하신 땅,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요구하시는지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 외침이, 하나님의 요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요구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과 이유.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예.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예, 아빠가 바라는 거는 자녀가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보다는 잘 되어서 잘 살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5가지예요. 예.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요, 잠언의 주제와도 같아요.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이 잠언서에 참 많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이 모든 하나님께 합당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절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누가 옆에서 약 올리고 깐죽대고 그러는데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참 그 사람 대단하다. 야,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쫓아내려오고 싶은 하나님, 네.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오래 참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치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역할 여지가 전혀 없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날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존재이니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경외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그래서 도라는 말은 무리라고 하는 무리도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를 무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길도자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길.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 또는 성도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답다라는 말이 참 힘든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가 있는 거예요. 칼을 쓰는 무사에게도 무사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곧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도는 완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도의 마땅한 삶,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 길을 우리가 행해야, 지켜가야 하는데 내게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삽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너는 너 좋은 일만 하고 사냐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그거는 칭찬입니까? 못마땅하다는 말입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죠. 어떻게 너는 너 좋은 일만 하냐? 때로는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들도 참 많거든요. 어떻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만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건 독이 돼요.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
보기도 듣기도 싫은 이 말씀 지켜 행하기는 더 어려운 이 말씀도 우리는 듣고 보고 지켜 행해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말씀도 그렇지만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한 목자이시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기뻐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큰데요, 아무리 좋은 말과 어떤 선물조차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받지만 말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 작은 형님이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그런 흉을 보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울로 통학을 했거든요. 기차를 타고 돈을 이제 필요하잖아요. 학교 다니니까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당시 저희가 좀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행상을 하실 때였거든요. 어디까지 행상을 나가시냐면 의정부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퇴계원까지 걸어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힘들게. 아버지도 일을 하시지만은 뭐 그렇게 수입이 많은 일은 아니셨거든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때마다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성적이 바닥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데 좀 자기가 기분이 좋고 좀 이렇게 저거 하면은요 상위권, 완전 상위권에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답을 틀리는 거예요. 아는데 답을 틀리게 쓰는 거예요. 이거 힘들잖아요, 더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알면 답을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떤 때는 일부러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답을 알면 답을 써야죠. 답을 알면 힘들고 어려워도 답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 다 목숨 다해 뜻을 다해서. 이거는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라. 앞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자기 직장, 사업장 주인을 위해, 사장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야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사람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우리의 구원주 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섬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섬기려면 겸손해져야 섬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아웃백이라는 곳을 갔을 때, 저 노원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아웃백을 처음 갔을 때 그 직원이 알바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오더니요, 이 메뉴판을 들고 무릎을 한쪽 무릎을 딱 꿇고 메뉴판 높이, 제가 의자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기 딱 좋은 높이에 메뉴판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친구는 거기서 알바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알바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되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으로요? 야, 너 좋은 대로 살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라고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다시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점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행복이라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이만큼 출세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는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좋지만은 우선순위에서 행복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돈을 많이, 내 아이가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저께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임직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섬김의 대가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지고 겸손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뭐라 그랬죠? 겸손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미덕이야.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누가 나를 높여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는 역으로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해져야 한다는 거죠.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으로, 한 방법으로 규례를 지킨다,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킵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키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참 똑똑해요.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으면 말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게 큰 화가 임할 거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야 때로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까? 올무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요즘 성경 퀴즈 해가지고 매주 우리가 성경 퀴즈 낸 거 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1%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하루에 1%, 하루 24시간에 1%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고 했어요. 1%면 어느 정도 시간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계산해 봤어요. 864초. 14분 24초. 14분 24초요. 1%가 하루에. 그래서 14분 24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우리가 들이면 우리가 방자한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큰 시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뭐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말했죠.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여러분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5가지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 여러분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권총 있잖아요. 권총 잘 안 맞아요. 권총으로 저 20m 바깥에 있는 거 맞추는 거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권총을 뽑아가지고 탕탕탕 쏘는데 막 정중앙에 막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권총은 안 맞아요. 잘. 요 총구가 총신이 짧기 때문에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권총 이 지휘관들이 권총을 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쟁 중에? 이거는 상대편을 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안 듣는 자기 편을 자기 부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자기 편 쏴주기라고 준 거래요. 권총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이유인데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간단해요.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럼 우리는 부모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나 좋자고 하는 얘기지?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너 좋으라고. 너 좋으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은요, 33장 29장에 보면은 이미 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은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려야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누려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는 행복자인데 그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또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명령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하라 지키라 행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지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